앨런 TV를 시청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성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난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 무너지고 사소한 것에 죽어가더라고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소한 것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동계올림픽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동계올림픽 한다면 가장 흥미로운 종목으로 쇼트트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작은 아이스 링크 안에서 손이 싸움하는 그 모습, 코너에서 서로 경쟁하고 추월하는 그 모습만 보면 가슴이 졸였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 사이로 추월해 나가면서 결승선에서 이 꼬링하는 그 모습 참 대단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끔은 이거 완전히 진 경기다라고 했던 것을 완전 뒤엎어서 이기는 경기도 많이 봤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기 중에 하나가 오래된 일이죠. 김동성 선수라는 선수가 저는 지는 줄 알았어요. 2등으로 들어와서 지는 줄 알았는데 발 내밀기 기술 이렇게 발을 싹 내밀면서 2등에서 1등을 훔쳐갔습니다. 나중에 0.01초를 다투는 그 상황에서 그 스케이트 날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2등에서 1등 금메달을 획득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동계올림픽만 본다면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쇼트트랙 경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 하나 들게 돼서 마음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요. 한 쇼트트랙 선수가 그의 코치와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들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대중들은 엄청난 충격과 실망감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동료 선수끼리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화이팅을 외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한 특정인 선수들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욕설과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던 그 부분들이 많은 팬들과 많은 국민들이 큰 실망과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심지어 어떤 선수의 라이벌격인 외국인 선수, 중국 선수인데 오히려 그 선수를 파이팅을 외쳤다는 대화 내용이 카톡에 담겨 있으면서 그 카톡 내용이 대중들에게 공개되면서 큰 실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빨리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아이스 링크에서 그 모습을 보고 싶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표팀 선수들과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 국제대회도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수 생명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사소한 것인데 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심지어 자기 전 재산을 걸었던 이유는 사소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엄청난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엄청난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이 무너지면서 전 재산을 걸고 목숨까지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인물이 없을까요? 성경이 엄청난 것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자그마한 하나 것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는 왕이었어요. 그는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그마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 모든 것을 잊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하루는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승리의 사울 왕을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근데 그때 여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 부하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야?
여기에 불쾌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심을 갖게 되고 질투심을 갖게 돼서 그 이후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 남은 인생을 오로지 뭐해? 자신 부하 다윗을 죽이는 일에 투자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 다윗을 죽이는 일에 전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 재산까지도 걸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시기심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자그마한 한순간에 느꼈던 시기심과 질투심이 평생 자기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데, 그 목숨 걸었던 일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나 위대한 일이나 이런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하를 오직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 인생을 투자하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기심만 가지고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시기심 뒤에는 뭐가 따라온 줄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그 공포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공포일까요? 이 시기심을 넘어서서 혹시 이 시기심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혹시 버림을 받지 않을까? 이 시기심을 통해서 이 나라에게 버림을 받지 않을까? 혹시나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지 않을까? 이 시기심과 함께 동반됐던 게 뭐냐면 바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몰려왔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같은 상황이 전개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기심을 넘어서서 혹시 나는 이 단체에서, 이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위치와 가족 안에서, 팬들 앞에서 버림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이런 시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삶, 전 재산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자그마한 일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인생으로부터 나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소한 것부터 목숨 거는 인생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안 보면 돼요. 그 사람을 안 보면 되고, 그 인물을 안 보면 되고, 그 환경과 여건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는 게 문제가 되시죠? 저도 안 봅니다. 왜냐? 내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양궁 국가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1, 2, 3위 선수들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양궁 선수라도 옆에 있는 상대방의 쏘는 점수가 계속해서 10점을 연거푸 쏘는 것을 최고의 선수가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멘탈이 무너집니다. 세계 최고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이 쏘는 여러 발의 10점을 계속 보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경기는 지는 것이에요. 세계 최고 1위 선수를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사격 솜씨가 좋고 무기가 좋다고 할지라도 전의가 상실되면 그 군대는요 이미 벌써 전쟁에서 진 부대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 할지라도요 마음이, 멘탈이 무너지면 그 경기는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 말씀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무릇 지킬 것이 있으면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보면 안 돼요. 안 보면 된다는 것이죠. 괜히 봐서 내 실력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봐서 내 루틴과 내가 갖고 있는 경기력을 망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볼링을 좋아합니다. 볼링 치는 걸 좋아해서 가끔 혼자도 볼링 치러 갈 때가 있어요. 처음에 워밍업부터 해서 착 치다 보면 경기력이 쫙 올라오겠죠. 첫 번째 경기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연습 경기니까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하면 쫙 경기력이 올라오게 됩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옆 레인에서 볼링 치러 오던 나와 같은 사람이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볼링을 치는 것 같아요. 이 가방이나 옷 스타일 보니까 어느 정도 포스가 있더라고요. 가방을 풀고 볼링을 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치는데 옆 레인에서 갑자기 스트라이크가 났어요.
뭐 그 정도 될 수 있지. 이번에 더블이 나왔어요. 뭐 나도 더블 칠 수 있으니까. 또 옆레인에서 또 다시 3개 터키를 쳤어요. 3번이나 스트라이크를 쳤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좀 마음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치는데 이번에 네 번째 스트라이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경기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경기력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옆레인에 있는 사람들 나한테 와가지고 물리적으로 나한테 뭐 가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자꾸 옆 사람을 봐서 그래요. 내 경기력이 망치졌던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옆 사람을 봄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경기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실력, 내 경기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기에 집중하고 내 연습량에 집중하고 또 그러다 보면 나의 한계를 알 거라는 것이죠. 오늘의 진정한 싸움은 내 한계에 도전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내 싸움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오늘의 목표는 내 한계를 도전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오늘의 나의 싸움의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한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은요, 바로 내 한계, 내가 갖고 있는 한계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오늘의 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옆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 경기력도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계는 두 종류의 한계가 있다. 첫 번째로 외적인 한계와 두 번째로 내적인 한계. 외적인 한계는 어떤 걸까요? 새로운 기록들, 새로운 점수들, 새로운 실적들, 이런 것이 바로 외적인 한계고요. 내적인 한계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 내적인 한계라는 것이죠. 사랑의 한계, 용서의 한계, 인내의 한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외적인 실적의 한계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 느껴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계에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삶의 보람은 외적인 한계도 있지만 내적인 한계를 새롭게 갱신할 때 그때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계에 도전하십시오. 외적인 한계, 사랑의 한계, 실적의 한계, 점수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록들을 갱신하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내가 참지 못했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보도록 노력해 보시오. 내가 넘지 못했던 용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사랑의 한계를 넘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의 싸움은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 진정한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한계, 용서의 한계,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또 이런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뭐 어떤 싸움일까요? 내 게으름과의 싸움, 내 욕심과의 싸움, 내 야망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이기시를 바랍니다. 넘어서서 내 게으름과 싸우고 내 탐심과 싸우고 내 욕심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싸움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 게으름과 내 욕심과 내 사랑의 한계와 내 실적의 한계와 내 점수의 한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 오늘 내 삶 속의 목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각자의 한계를 위해서 싸워나갈 때 그때 우리 모두가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동료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885년 조선에 첫 번째로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첫 번째 선교사이면서 목사님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부활절 때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기록에 남을 순간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는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같이 한 배에 타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두 번째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첫 번째를 기억할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조선 땅에 발을 내미게 될 텐데 누가 먼저 발을 내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역사 속에 기억에 남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기억에 남지 않는,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기억하지 않는 그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지 않습니까?
그들은 서로 누가 먼저 내릴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아펜젤의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게 서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서로 눈치 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먼저 발을 내밀게 되고 내가 먼저 들어오게 된다면 내 이름이 역사책에, 조선의 기독교 역사책에 남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내렸을까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두 사람은 같이 동시에 내렸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내린 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조선 땅에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바로 사명 때문에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때문에 걸어온 것이지 누가 먼저 발을 내미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런 마음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바로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작은 것에 목숨 거는 인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명이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 뭘까요? 사명을 아는 자는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나바와 아볼로, 브리스킬라, 아굴라, 실라, 디모데 같은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동역자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 모두가 동역할 수 있었고 친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뚜렷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료가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냐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없기 때문에.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옆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옆 사람 때문에 모든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사명 때문에 옆 사람과 함께 동역하며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